오늘 분명한 요 메시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거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너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자,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너희들이 놀면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받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오늘 제목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게 기독교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세계 속에 들어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그런 게, 그럼 천국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천국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이 마련해 놓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그곳에 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천국관이 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내가 부처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이 천당을 하늘에 이 조물주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천당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만드신 문을 통과하게 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문을 딱 통과하게 되면 이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이 천국을 건설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통과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말씀을 담는 자들이 되는데, 말씀을 담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천국을 창조하더라. 나를 통해서,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육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으로
영의 세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세계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을 만드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였다.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말씀에 인도되는 대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댕겼지만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댕기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리고 댕길 것이다. 요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간 자들은 제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데, 이 건설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천국이다. 예. 이 시대에 우리가 건설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우리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고, 이 속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는 사람을, 요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탄생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는데 백성 없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처음에 왕이 되셨지만은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 없는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딱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들도 뭐가 되어져 버리느냐면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다. 여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다.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을 때에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귀신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제가 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네가 교만하다 이놈아, 네가 교만하다, 이런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교만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왜 교만합니까? 제가 왜 교만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교만한 게 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내 아들, 완벽한 내 아들, 신적 존재로 만드는데 너는 자꾸 너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놈아.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벽한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지. 하나님 족속이지. 사람 족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됐어요, 저도.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믿음 생활 내내 고민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예 귀신을 나한테 싹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의 귀신이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도록 한 다음에 이게 네가 교만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신적 존재인데 자꾸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린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을 담게 되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을 넣는데 어떻게 병자가 났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전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된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된다. 너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속에서 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세상의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죄인들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문을 통해가지고 나의 문을 통해가지고 네가 이쪽 세계로 들어왔으니 네가 하늘의 말씀을 거기 담게 되면은 네 속에 이제 내가 담아줄 텐데 이제 말씀을 너한테 내가 이제 지금부터 담아줄 텐데, 그러면 요게 너한테 당기게 되는데, 당기게 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네가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말씀이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된다.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면 돼버린다. 그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이런 자들은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상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세상에서도 보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보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미 이런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요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깨, 그거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면 내가 사람이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이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들은 무엇을 하느냐? 속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존재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존재들이더라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 무엇이든지 자,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무리를 걸었고, 무엇이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 근데 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영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요거를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 하지 말아라. 넌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하냐. 불경스럽다. 불경스러운 게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가 신적 존재지 왜 신적 존재가 아닙니까? 왜 사람입니까?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그러면 믿음 하나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서 이게 맨날 하나님한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세속적인 거나 강구하고 앉아있지. 이게.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예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에게 갈빗대를 띄어가지고 하와가 갈빗대로 탄생하는 방법. 이건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배반포를 이 마리아의 움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탄생하도록 해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입니다. 이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신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들이 탄생하는 방법.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가 탄생을 했는데 새로 태어나는 방법이 이게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법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태어나는 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새로 태어난다, 거듭나게 된다 할 때 거듭나는 것은 그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스피릿, 무엇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우리의 모양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사는 이게 리빙 소울, 사는 혼이었어요. 사는 혼이었어요. 이 존재가 사는 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 스피릿입니다. 육체가 있지만 완전한 영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영이 다 있습니다. 영이. 그런데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영이 죽은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죄가 데려가서 죽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는 영. 이게 이 죽는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영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 죽는 영이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에서 죽는 영이 아니고 안 그러면 사망에 가서 죽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사망에 가서 죽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게 사망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요게 죽는 영이 여기 같이 죽어버린다. 죽는 영이 죽어버리고, 이 가운데에서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한다. 요게 새로 태어나는 방식. 하나님이
새로운 출산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영이 태어나는 법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산법, 새로운 출산법. 여러분, 출산법도 다 틀려요. 동물, 식물, 바이러스, 이게 박테리아, 이게 곤충, 다 보세요. 조류, 어류, 태어나는 방식 다 틀리잖아요. 사람도 보면은 사람이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것만 알고 있지.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알고 4가지나 되는 거? 이거 알았어요? 사람의 본체는 사람의 본체는 영인데요. 영이 태어나는 방식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태어나고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영적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이게 죽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는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이 영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영적 세계에 딱 들어와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나한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내가 말을 딱 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새로운 출산법. 그래서 우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한테는 이제 무엇을 담느냐 하면은 말씀을 담아가지고 요 말씀으로서 뭘 하는가? 이 말씀은 생명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네가 살려라. 살려라. 너한테 말씀이 담겼으면은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라.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영은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인격이 있어요. 나의 혼이 있어요. 나의 육체가 있어요. 혼은 혼의 생각을,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좀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 언제? 내가 죽어가지고 니네들이 내가 죽은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통과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대할 수 없지만은 선대할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전에는 구워줄 수 없는데 이제는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너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 혼, 육체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로 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로 내가 쳐주겠다. 이 혼과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나의 인격, 나의 혼과 육체가 이 말씀을 반영해서 내보내기만 한다면 너희들도 의의 병기가 된다. 너희들도 나의 아들이 된다. 너희 혼도 나의 아들이 된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세계가 열릴 것이니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한테 생기게 되고, 선대하여라.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으면 이게 오늘 말씀이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담는 것이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았을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인격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변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세상 사람하고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했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와요. 사는 교인이 나와요. 그를 갖다가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를 쫓아내라,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용납하지 말아라,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의 육은 멸하여지되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은 영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의 생각이 그래서 혼을 따라가도 영의 생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혼과 육도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한테 겉으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영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은 보지 못. 이거는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가끔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통 겉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혼과 육체입니다. 이 혼과 육체인데, 이 혼과 육체가 하늘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요런 것은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남을 구워줄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 사람들,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 요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요, 바로 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육체에, 우리들의 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혼과 육체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따라와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바뀌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인격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한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 그와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거죠. 이게 영하고 혼하고 따로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격이 바뀌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시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직접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원하시고 있구나. 요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들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인격이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담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는 것입니다. 너무 뚜렷해요. 너무 완전한 성경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절대 이제 내 머릿속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러면 손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나선 줄로 믿습니다. 나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만하고 겸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겸손이죠. 자꾸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네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느냐?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요거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왜 안 믿느냐? 그거는 조금 안 되네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자, 이렇게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딱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말씀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하게 연결이 딱 되어가지고, 끈이 딱 연결되어가지고,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 여기서 판단입니다.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받는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 인격이 판단하는 거죠. 내 혼과 내 육체가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판단받는 거예요, 나도. 이게 뭔가 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형벌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뭐 하든지 이런 게 내가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예전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이제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리고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요한 저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는 요한은 요한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여라.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뭘 하고 막 이중인격을 쓰고 뭘 하고 막 이래도 그하고 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요것만 관계하여라.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면은 너도 하나님한테 판단받는다.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을 정죄한다. 야,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하면 죄다. 죽는다. 이게 나쁜 놈이다. 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이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저 죽일 놈이네 저거 어떻게 죽이나? 능지 처참을 하나? 이런 식으로 속에서 다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게 용서하라. 사람들, 너희한테 잘못한 사람들 이것도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면 하늘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 혼과 육체가 용서를 받게 되면 모든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맥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수구 맥힌 것이요. 이게 하수구 맥히면 괴롭잖아요, 이거. 이게 뭐가 뚫려야죠. 하늘하고 나 사이에. 빵 뚫어지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하늘하고 나하고 뚫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지만 우리의 혼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있다.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지만 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요 혼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요 혼은 내가 말씀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온몸을 씻은 사람들을 뭐 씻는다고요? 발을 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발을 어떻게 씻고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세상 일을 잘못된 대로 나갔었구나. 빨리 돌아와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씻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죄를 사하여 주게 되면 내가 저 사람 사하여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주시고 나한테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용서가 되면은 비로소 하늘로부터 용서받아가지고 나에게 형벌이 왔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질병으로 왔다, 아니면은 무슨 고민으로 왔다, 뭐 잘못된 것으로 왔다,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다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형통되지 못하는 것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딱 걸려 있더라고, 보면은. 요거 해결되면 끝납니다. 예, 성경이 우리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연결이 딱 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거 첫 번째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예요. 하늘의 설교예요. 하늘의 정보를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주어. 또 이게 연결된 것이 우리가 사람한테 이게 뭔가 이게 움켜지지 아니하고 풀게 되면은 주게 되면은 하늘에서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늘에서 나한테 쏟아부어 주면 이거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줘.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요, 안 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요. 세상의 모든 바빌론 제국,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 이때부터 나타나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물가,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 처음 시장이 여기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경제학 강의도 하지. 분업에 의해서. 분업을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17배의 재물을 창출한 거예요, 지금. 지금 반도체, 4차 산업혁명, AI 4차 산업혁명, 반도체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혁명들은 전부 다 돈의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갈 건가? 이거 싸움이에요. 세상은 이거 이코노믹 파이, 요거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경제 체인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꼼짝 달싹 못하게 네가 돈을 추구해라, 돈을 추구해라. 돈 없으면 세상 죽지 않느냐. 이 시대 경제가 이렇게 묶여버리면서 마치 경제는 우리의 피처럼 돼버린 거예요. 돈은 우리의 피처럼 돼버렸어요. 돈 없어는 못 사는 세상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엔 돈 없어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나중 되면은요, 모두가 다 돈에 취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 빠져나오시는 게 바빌론 제국이에요. 거대한 바빌론 제국이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대한 바빌론 제국. 경제에 빠져버리면은요, 예수님 절대 생각 안 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그 돈 되냐?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돈이 누굽니까? 돈이 막이 아니에요. 이게 돈과 너희들은 재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뭡니까? 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신 아니에요. 두 개의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 오게 되면 재물만 섬기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시고. 원리가 그래요. 후히 주라. 이게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거 못 주거든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들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주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가끔 그 기독교 기업들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주는 거거든. 주니까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들, 이런 세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시라. 저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구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은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 어떻게 했지 모르지만 너만 하지 말고 다 된다고 가르치라. 이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모두. 저도 n분의 1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n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딱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리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 카운팅하고 계시고, 내가 주고받는 것 다 카운팅하고 계시고, 헤아리는 것 다 저울을 달아보고 있다는, 이 저울로. 그래서 내가 저울에 달려서 무거움이 미치면 걸음더미에 살면서부터 기적의 반열로 딱 올라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걸음더미에 살면서부터 기적의 반열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